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뿐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의인 것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성령께서 저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진리에 사로잡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주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주의 당신의 행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함과 진리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일 마치고 달려오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사 선한 길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저희 교우들의 가족 가운데 그 여호와의 증인에 관계되는 이단들을 보게 되면서 이럴 필요를 느꼈습니다. 청년부에서 그랬고요. 그런데 나누기 전에, 다 모이기 전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이유와 또 한 가지는 현대 교회가 무엇을 전도에 빼먹었는지 상담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시죠? 성경책은 뒤에 저기 있습니다. 전사님 녹음하는 중이죠? 네, 오케이. 왜 그런 이단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단이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가 있다면은 그들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오히려요, 문을 못 엽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게 사실 모순이죠. 그런 이유들이 먼저 발견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전도의 두 가지 주제가 뭐냐면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기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했는데요. 전도가 두 가지 주제를 써놨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쓰겠습니다. 전도의 주제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두 가지 주제에 관하여 전도했답니다. 이 사도행전 이게 9장인가요? 8장 12절이요. 신기하죠? 주제를 써놨어요. 8장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돼 있죠. 두 가지. 그러면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28장. 28장 23절입니다.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예. 여기는 사도 바울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하는데 두 가지를 나눴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건 뭐죠?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죠. 그리고 표현을 예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일. 이거는 사도행전 28장 13절이요. 23절이요? 네. 제가 숫자를 못 외는 병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 다음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 예, 이거는 사도행전 28장 31절. 예. 앞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 안에서 이게 바뀐 적이 없죠. 빌립 집사나 사도 바울이나 전도하는 게 두 가지의 테마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와 그 전도지를 살펴보세요. 전도지에 나온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전도지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받은 적이 있으세요? 없으면은 없다. 있으면 있다.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었죠? 세례 요한이 처음에요?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나왔더니 누굴 소개하냐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그의 신발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전에 뭘 먼저 소개했죠? 하나님의 나라. 다시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했지. 회개하라. 곧 메시아가 오시느니라. 안 했죠. 근데 우리들은 지금 거의 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듣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할 때.
예수님은 성경책에서요. 예수님이 무엇을 주로 말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아마 11장인가 그렇습니다. 9장입니다. 9장 우리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12 제자에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능력 말고 메시지는 뭐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요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 스승이 메시아 그리스도야 너희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이해하세요?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요 나가서 전파해라 한 내용이 우리를 보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러분 교회가요 병 고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생사를 다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신유의 은사를 받든지 하든지 하지 정상적으로 우리 속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는 능력이 교회가 상실했습니다. 근데 그거 동시에 그런 눈에 나타나는 능력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날이요 사람들이 왔더니 영접하여 가라사대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니라.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는데 그 이전에 뭘 나눈 거예요. 뭘 나눴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내용을 안 써놨어요. 성경에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처음에 말한 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건 처음에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딱 왔을 때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이것은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이다. 그 전에 누가 말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이 막 말합니다. 귀신들이. 제자들에게는요.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전파해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죠? 가서 뭘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래요. 여러분 전파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라? 듣지도 못했죠. 이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인생의 고민과 함께 교회가 왜 이렇게 교파로 분열되나? 과연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나?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는 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교단 교파는 분열됩니다. 잔가지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교파로 분열돼요. 합해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 개인의 구주로만 영접하라고 소개받았지 그분이 모든 이의 한 분의 주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장) 우리 1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고 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세례를 베풀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에베소란 도시에 왔는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성경을 아주 많이 알았습니다. 그 전에 1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맨 끝기절이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구약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이길 만큼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하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은 많이 하는데 뭔가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은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은 지금 세례 몇 번 받았어요? 2번 받았었죠. 이 당시에는 물 세례를 2번 받았는데요. 지금 시대는 어떠냐면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이미 임하셨다고 믿는 교리가 많아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은 바울이 물어보면은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치노라. 근데 성령이 계신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만 믿을 뿐이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지금의 교회입니다.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성령이 나로 말미암아 한 거야 라고 뚜렷한 구분이 될 만한 일들이 우리 속에 별로 없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지금 시대는요.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물 세례를 다시 받았던 것처럼. 방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방언도 그 중에 하나의 표징이죠. 그게 아니라 성령이 애매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이 안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끼리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심의 교회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과연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가 성령인지 그것을 선명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고나되. 놀랍죠? 몇 달이요? 3달, 3 months. 지금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은 성경책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전체에 나오는 거는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이잖아요. 다니엘서에 한 번 나와요. 그의 나라가 나중에 임할 거라고. 한 구절. 근데 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석 달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또 권면한대요, 권면.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권면하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신앙이 개교회주의, 개인주의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것이 하나의 나라로서 우리는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이 상태로는 아무리 많이 생겨도요, 믿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운행하심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은 현재 개념뿐입니다. 어쩌면 구원마저도요, 공식일 뿐이지 그게 실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순이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성경은 열심히 배우고 싶어 해요. 근데 모순되는 게요, 성경을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데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망들은 또 별로 없어요. 그건 모순이죠. 축구가 4강만 들어가도 동네방네 다 말하는데요, 전하고 싶어서. 이건 명백한 모순입니다. 그리고요, 예배는 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근데 예배는 구약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배 자체를 강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명절 때나 가서 제사 드렸지 그냥 갈릴리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예배자가 아니라 제자였습니다. 제자는 뭐예요? 너희는 가서 가르치라 안 하잖아요. 목사 혼자만 다 하잖아요. 이건 명백한 구약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금 신약 시대에 사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개념과 이론뿐입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리 믿어도요,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의 본질을 돌이키자 그거예요. 석 달 동안을 어떻게 말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니라. 근데 신기한 거는 한 구절도 안 써놨어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놀랍죠? 이게 언제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얼마 만에 승천하시죠? 40일 뒤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런 40일 동안 주님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요, 그 40일 동안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말한 게 아니죠. 이해해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 아는 게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적하여 쓴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고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패하사 승리하셨잖아요. 그건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 배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친 주제는 뭐죠?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좀 궁금해들 하고 그래요. 그렇게 계속 하죠. 아니, 안 이상해요, 이거요? 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반응이 없기 때문에 계속할 마음도 안 나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교회가 싸움을 하도요,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도시마다 다 해요. 그러니까 부활절 하면은 하나 되는 힘이 있어요. 모든 도시에 부활절 날은 뭘 해요? 새벽 연합예배. 부활했다는 거를 온 동네에 알리고 싶은 거죠. 새벽 예배로. 부활절. 그전에는 뭘 지켜요? 40일 동안. 교회마다 순환절을 지키잖아요. 성가대가 순환에 좀 막 하잖아요. 가상칠언 노래도 하고. 순환절 지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활절 지킵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지켜요. 춘계, 부흥, 사경회, 성령, 대망회. 교회마다 성령을 사모해서 오순절날 오순절을 지켜요. 뭘 빼먹었죠? 네. 승천절을 지키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 승천절을 지키는 교회는 못 봤어요. 승천절. 아무도 안 지키는데 이상하다고 물어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승천절을 왜 안 지키냐고? 놀랍죠? 우리가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한다고 진리가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진리를 잃은 적이 참 많습니다. 이것처럼요, 승천절이 없어진 거랑 동일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잃었습니다. 역사책을 비워보면요, AD 300년 바로 그 전에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역사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역사서를 모았는데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 요한의 직제자 폴리캅. 그 폴리캅은 성경과 역사를 읽는 사람이에요. 폴리캅의 스승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십니다. 근데 폴리캅이요, 자기 제자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문서로. 근데 이 폴리캅이 자기 제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한 기록이 있어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나오는데요. 내 스승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할 때까지 방대한 양의 지식을 전수했다고 이렇게 편지를 해요. 40일 동안. 왜냐하면 불신자를 만나는 사역은 예수님이 안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방대한 양의 지식을 전수했는데 그 내용을 한 절도 안 써놨어요. 좀 답답하죠. 지금도 그래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잖아요. 이 누가가 쓰기를 해받으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자기를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마이갓. 내용을 40일 동안 말한 것을 최소한 한 2절은 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즉 하고 이런 것이었느니라. 안 써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바란다고 하지만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믿기를 바랐더라면 부활하신 다음에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빌라도의 집에 가서 나타나서 만져보라 그러고 헤로당의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딱 들어가 봐요. 다 알 거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했네. 그러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의 죽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내가 만약에 그 동네에 살았더라면 나 같은 거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에이, 사기꾼 같으냐고. 그리고 눈에만 봤단 말이야, 부활을. 이 동네에서 본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그 당시 살았더라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제자의 말을 믿었겠어요? 아니면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한 군병들의 말을 믿었겠어요? 저는 그 당시 안 산 게 진심으로 다행입니다. 나는 내 눈앞에 안 나타나는데 자기네끼리만 봤다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어요? 이 딜레마입니다. 믿음은 비밀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에 말하기를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부활에 달려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잃어버린 게 뭐냐? 부활하신 이후에 가리킨 기절 뭐요? 주제 하나님의 나라. 아마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라 그러면은 뭐 몇 분치도 안 될걸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안 나오니까. 이 잃어버린 교훈입니다. 앞으로 이제 날이 더워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과 같은 시간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1페이지입니다. 이걸 보기 전에요. 이 1페이지에 나오는 기절은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인용하는 기절입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증인이 쓴 걸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교패가 있으면 문을 두드립니다. 그죠? 미국에는 교패가 안 붙여놔 그렇지 한국은 교패만 있으면 그냥 여호와의 증인이 두드리잖아요. 제가 놀란 것은 제가 교회 사택에 사는데요. 여호와의 증인이 사택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그때 정말 화도 나고 아니 이단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들이 여호와의 증인 집에 가서 두드려서 어느 구역장에 있다가 집사님이 가가지고서는 나랑 같이 변론하자 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모순이잖아요.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문 걸어 잠그고 뭐라 하면은 이단은 한두 번 말한 다음에 멀리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절만 붙잡고 이단들은요 가서 둘씩 나아가 전파하며 그러면 불신자가 볼 때 누가 더 어떻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불신자를 보기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둘씩 그냥 머리도 짧게 깎고 그냥 양복 딱 입고 두드리잖아요. 집집마다. 여러분 어떡하세요? 여호와의 증인이 왔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만난 적 있는 사람, 여호와의 증인. 그래도 예.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만나면 어떻게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그 집을 두드렸나요? 아마 그분들이 여러분 집을 두드렸다고 생각됩니다. 두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대부분요, 우리 예수 믿어요! 그렇게 딱 대답을 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만 입지가 강화되는 거예요. 두드릴수록,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니, 문을 열지를 못하잖아. 이 바보들 같으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 증인은 점점 더 우리가 맞구나. 그게 다니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만나라도 보자. 이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성경을 참 많이 하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는 그렇지만 성경을 뭘 알았나. 막 자괴감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많이 본 거야?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은 딱 뭐가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다. 그럼 그 사람이 물어봐요. 뭐가 이상하냐? 그러면 잘 꼬집을 수 없지만 해가 이상하다. 그런 방황을 했어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은 야, 여호와 증인이 좀 우리 좀 두드려주지. 왜 안 오나? 기대하고 고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도 많아요. 근데 언제부턴가는요, 전세가 역풍됐어요. 그 다음에는 오늘 나눈 걸 하니까는요, 여호와 증인이 잠깐 기다려더라고요.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그래서 더 높은 분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또 얘기했죠, 이걸. 오늘 한 이것을 했더니 뭐라 하냐면은
네, 그랬죠. 그러지 말고 여호와의 증인 집회 때 나를 부르라고. 그럼 맨 앞에 서서 다들 보는데 공개 토론하면 어떻겠냐. 안 오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이걸 참 좋아합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인용하는 기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다음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 여호와의 증인이 처음에 이 기절을 인용하면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냐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흐름 따라 잡으시려고 하지 말고 소신껏 대답하세요. 그 다음 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기절을 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비의 아버지세요. 여기서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말을 이제 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6절을 읽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만유의 아버지세요. 우리 교회에 만유 아버지가 있어요. 애 이름이 만유인데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계속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제부터 여호와의 증인이 세게 말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세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그러면 천국 가면은 처음에 누구한테 인사하실 거예요? 천국 들어가셔서 이제 왔습니다 하고 누구한테 인사하실 거예요? 예? 예? 예수님 어린 양. 그리고는 인사 끝났어요. 이제 오케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는요. 또 인사할 분 안 계세요? 하나님 몇 분이에요?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은요,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믿어요. 유일신을. 그래서 모슬렘들이 기독교인들한테 말해요. 너희들은 세 신을 믿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잘 넘어가고 있어요. 아니라고.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이 말처럼 애매한 게 없네요. 그냥. 그럼 물어봐요. 모슬렘과 유대인들은. 너희가 섬기는 건 셋 아니냐? 하나라 그래요. 근데요. 일반적으로요. 지금의 개신교인의 교리는요. 하나라기보다는 셋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 만나보세요. 헷갈리기 시작하지 이제. 여기서나 정신 들인 것 같죠? 여호와의 증인을 자주 만나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주소 알면 다 넘기세요. 신방을 해달라고.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그 다음 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이 순서가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인용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떠함을 의심하는 이단들이 인용하는 기절 순서입니다. 보겠습니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지각을 줘서 누구를 알게 해요? 참된 자. 참된 자가 누구예요, 근데? 예? 참된 자, 곧 그의 아들이잖아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요? 정말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3절. 이게 파이널로 이 기절을 갖다가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도전하는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은혜가 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둘을 알아야 되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넘어갈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증인을 안 만난 걸 다행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답이 나오면 여호와의 증인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장상. 놀라운 거는요. 로마서 9장 5절을 다시 읽을까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 기절에 강조한 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선가 이런 6기절을 넘어가고 나니까 지금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놀랍죠? 성경 기절을요, 순서를 잘못 인용하면 이렇게 되죠. 토 달지 않고 성경만 인용한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두렵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귀절의 순서가 왜 틀렸는지를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왜 틀렸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읽었더니 지금 이런 오답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바라는 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귀절에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그럴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만을 증거했다고. 그럼 그 다음 귀절을 보겠습니다. 이 귀절은 우리가 오해하는 귀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다음 읽겠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기절 기억나시죠?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내 아버지만 아시니라. 여러분 삼위일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해하세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열등하잖아요. 이해하세요? 아버지가 알면은 아들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질문 못 받아봤어요? 고민 안 해보셨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러면 이게 여호와의 증인의 말에 뒷받침이 되잖아요.
아버지만이 참 하나님이시지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이해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실수가 있어요. 이 지금 읽은 성경이 우리말 성경인데요. 성경이 두 종류가 있어요. 카톨릭에서 번역하는 헬라어 원문 성경이 있고요. 루터가 보던 수용 원문이라고 하는 TR 텍스트라고 그래요. 텍스투스 리셉투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본문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이겼던 거예요. 옛날에는 텍스투스 리셉투스, 리셉션. 그래서 수용 원문이라고 그래요. 받아들일 만한 본문. 거기에는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 근데 우리말 성경은 카톨릭에서 쓰는 성경 본문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 틈을 뚫고 들어온 게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 그래서 카톨릭이 어디까지 진도 올라가냐면 유럽에 가면은 가스루 마리아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굴 통해 기도한다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는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아들도 모르고. 놀랍지 않아요? 한 단어가 첨가된 거예요. 카톨릭 성경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들도라는 걸 여러분 가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에. 이게 루터가 보던 헬라어 원문에는 없어요. 아들이란 말이.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니라 돼 있지 아들도라는 말이 없어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개죠. 거기 나의 아버지만 아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또 빼졌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성경은요. 아들도는 첨가하고 마이라는 소유격은 삭제했어요. 두렵죠. 또 하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건데 왜 성경 번역은 감동으로 지켜지지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그 정도는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스리고 눈동자를 불꽃처럼 지키시는 분인데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경 번역에 누가 첨가하려고 그러면 내 이놈 봉기를 치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냐 하나님께서요 성경 번역을 감히 의도적으로 고친 것을 내버려 두셨어요.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별로 신경 안 쓰신 것처럼. 어떡하죠? 그럼 좀 더 진도 올라가면은 아니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기록한 성경책도 못 지키신 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것 같아요? 너무 심했나?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주님의 비밀을 알게 되죠. 왜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돕지 않았나? 그럼 그때 주님은 뭐 하신 건가? 그런 거에 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란 용어는요. 니케아 종교회의랑 두 번에 걸쳐 325년이랑 38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카톨릭의 종교회의에서 만들어진 용어예요. 카톨릭에서. 근데 지금까지 개신교의 정통 신학자들은 그 니케아 신조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말이 간단하게 욕이 날지 모르지만은요. I'm not sure. 그게 오히려 여호와 증인한테 지게 만들어지도 몰라요. 우리들은 예수님이랑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것도 애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요약한 거예요. 성경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삼위일체를 말하죠. 카톨릭도. 카톨릭 교회 다녀보신 분. 그래서 많이 헷갈리시는군요.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는요, 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란 말로 혼용되어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둘 다 맞아, 괜찮아요. 문제는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있지만 아들 하나님이란 말은 없습니다. 이거는 용어의 혼선을 빚어요. 카톨릭에서는 셋을 섬기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은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책에 성령 하나님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앞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 네, 2페이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건데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누가 한 말이에요?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귀신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이 미리 알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면은 귀신도 구원받네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데, 네? 그 귀신은 구원 못 받죠? 네. 귀신들은요, 예수를 만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엎드려 절합니다. 근데요, 이렇게는 안 말해요. 주여라는 말 안 해요. 귀신의 주는 누구예요? 사탄. 괜히 예수님한테 주라 그랬다가는 그날 밤에 사탄한테 반 죽는 거죠. 어디다 대고 주라 그러냐고. 안 그러겠어요? 제가 밖에 나갔다가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보라 그랬다가 집에 가서 얼마나 혼나는데요. 그냥. 그럼 반 죽는 거죠, 그건요. 귀신은요, 말을 실수하지 않아요. 주여란 말을 안 해요. 한 번도.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온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보세요. 지금 이 말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게 완전히 두 발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귀신들의 말은요, 거짓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귀신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근데 예수님이 계속 나가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9장 6절인데요. 이 말씀이 들어간 찬송가랑 가스펠송이 있어요. 근데요, 가스펠송 중에서요, 한 단어를 삭제했어요. 같이 어느 걸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되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그 아기가 누구라고요? 기묘자와 모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한 단어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둘로 나눴어요. 카운셀러는 모사. 좀 단어가 안 좋죠? 모사꾼 그런 단어라서. 모사.
기묘자는요, 원더풀. 원더풀이라는 형용사를 갖다가 우리말 성경은 기묘자로 번역했어요. 놀라운 자. Anyway, 원더풀 카운셀러. 그 다음에요? 그 아기가 누구예요? 이해하세요? 이 성경은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이분들이 여호와 증인들이네, 다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란 말이라고요. 그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누구예요? 네?